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7회 바울. 별로 합당하지 않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굳이 쓰신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막강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폭 같은 존재, 양아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렇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기가 옳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사람, 자신의 위치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거의 도달한 사람은 더욱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의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고,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기등등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가던 중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한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첫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 즉 두 번째 놀라운 일은 그 소리가 분명히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리, 추상적인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분명히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과 소리가 임하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소리가 분명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한 경어입니다. 우리말로 선생님, 귀하, 당신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이 대답이 세 번째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대단히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졌던 생각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바울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주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왜 침을 뱉느냐고 따지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채찍질을 가해도 왜 때리느냐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못을 박아도 왜 못을 박느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과 온갖 천대와 온갖 박해를 다 당하시면서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우스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비록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별것 아닌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가책도 없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별것 아닌 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라라는 소리도 물론 놀라운 소리입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라는 대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놀란 것은 예수라라는 소리 앞에 있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라는 소리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의 대답이겠습니까?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바울에게는 전혀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오로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잘하면 복을 주고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상 혹은 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며 애썼고 그 결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율법을 엄히 지키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로부터 직접 박해를 당한 적도 없고 단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박해를 당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남을 위한다는 개념이 있어? 아니, 남을 염려한다는 개념이 있어? 아니, 남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어? 아니,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 아니, 남의 박해가 자신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바울의 머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원리에 굳세게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은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핵폭탄급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는 사실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다는 사실보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불렀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호련히 임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로 인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바울의 사고방식, 바울의 인식체계, 바울의 종교관,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바울이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바울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바울이 능력과 권세를 갖추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쓰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모진 박해를 하던 바울을 택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쓸만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면 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만한 일을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 존재와 자기 마음과 자기 원리와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조폭 같았던 바울, 양아치 같았던 바울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유대교를 지지하던 바울을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바울로 바꾸어 놓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마디의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